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분하고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또 행복한 가운데, 또 건강한 가운데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핵심 사상 하나님 나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장면은 특별히 이사야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아멘.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52년간이나 왕의 역할을 재임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또 이스라엘 역사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고요. 유대 역사에도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면서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통치가 지속이 되다가 중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 왕을 교만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몸에 병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는 아들이 대신 왕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통치를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건강이나 이런 상태들이 아들이 대신 통치를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시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라 인정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오랫동안 다스리던 그 선한 왕이 죽은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 여러분 52년간이나 다스리는 왕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왕은 힘이 센 사람이죠. 여러분, 왜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네, 2명만 모여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힘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이 힘이 더 적고 이러잖아요. 제일 큰 게 나이잖아요. 너 몇 학번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내가 쟤보다는 힘이 더 세다. 이제 이런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힘을 가지려 할까요? 왜 왕이 되려 할까요? 부부 사이에도 누군가 더 힘이 세기도 하잖아요. 왜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할까? 남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면 왜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힘을 쓸 때 우리는 더 힘이 빠지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힘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고 정복하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힘이 없는 왕이 아니고요. 힘이 필요하지 않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지 않으시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아니, 안 들려요. 장로님 뭐라고요?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아, 진짜요? 소신을 가지세요. 맞아요. 네. 근데 또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다 그래. 내가 왕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는데 나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야. 나는 그냥 왕이야. 나는 왕이다 이래. 나는 왕이다. 그건 예수님만 왕이 아니라 누구든지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힘이 필요하지 않은 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시니까. 십자가는 완전한 지심이거든요. 완전한 짐이거든요. 졌어요.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그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져버렸는데 어떻게 그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져도 됩니다. 부부 사이에 특별히 어떤 한 분이 그랬어요. 나는 부부싸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왜요? 어떻게? 아, 나는 부부싸움을 항상 이겼대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그럽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항상 졌으니까. 그런데 이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무엇은 내 마음대로 돼요? 지는 건 내 마음대로 돼요. 그리고 지는 거에는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죠. 힘이 필요 없는 왕이세요. 어느 아빠가 아이하고 팔씨름을 해요. 아빠는 아이한테 우리 아이가 요즘에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내가 져줘야지.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줘야지. 자, 해서 누가 이겼어요? 예, 막 꾸역꾸역 막 이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 다 목적 달성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내가 이기려고 했으니까 이겼으니까 목적 달성이고, 아빠는 80을 한 이유 자체가 뭡니까? 네, 그걸 꺼버리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이번 주에 좀 봐야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하고 팔씨름을 해서 졌는데, 뭘 달성을 했습니까?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네. 목적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이긴 겁니다. 윈윈이죠. 윈윈. 그럴 경우에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우시아 왕이 죽어도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아멘. 자, 여기서 스랍은 그냥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스랍이란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불타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불에 타면 성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천사,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이 2절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날개를 6개 가지면 날개를 2개 가진 것보다, 보통은 다 2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2개를 가진 것보다 더 빨리 날 수 있겠죠. 더 힘있게 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날개를 내가 6개 가지고 있다.
있다. 남보다 3배의 능력, 남보다 3배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권한을 이용해서 우리는 더 빨리 날고 더 힘을 발휘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날개가 6개인데 2개로는 뭘 해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2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의미는 뭘까요? 2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라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3분의 1은 어디에 써야 되나요? 나를 감추는 데에 써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겁니다. 그 공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또 나머지 날개 2개로는 또 뭘 하죠? 어디를 가립니까? 발을 가렸어요.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너지의 3분의 1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데, 회개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성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개 2개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날개를 6개나 가지고 있다면 그 날개로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그 날개로 빨리 날면 더 좋겠다. 또는 힘있게 날면 더 좋겠다. 그 날개 6개로 전부 다 일하는 데 쓰면 우리가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그 힘의 3분의 1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을 하고, 그 에너지의 3분의 1로는 나를 자꾸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로만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 수없이 많은 저의 실수도 보고 또 많은 분들의 살아가면서 느낄 때 이 말씀이 정말 저는 분명히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의 3분의 1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에너지의 3분의 1은 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정결해지고 깨끗하게지는 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로만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를 내가 내어드리는 거죠. 근데 날개 6개로 다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돼도 전부 다 내가 한 거네,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영역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회개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 일하는 첫 번째 조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는 나 이런 잘못된 일 했어요. 나 거짓말했어요. 나 누구 때렸어요. 미워했어요. 이런 게 회개일까요?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따라서 합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다. 네, 회개는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내가 내 뜻대로 했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뜻을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자기 중심성에서 방향 전환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금방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회개했다고 내 모든 게 바뀝니까? 근데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길을 옮긴 거죠. 내가 누구를 따르던 삶에서 내 중심성을 따르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열매가 맺힙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회개했다 그래서, 즉 방향을 전환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나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금방, 저도 저녁에 뭐 안 먹어야지 하고 딱 이렇게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이제 딱 가는데 그날마다 어떻게 맛있는 것이 그렇게 있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인간의 결심이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인간의 결심이 약해도 나 예수님을 따라야지 라고 했는데 금방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래도 나 예수님 따를 거야. 또 그런데 또 무너졌어요. 나 그래도 예수님 따를 거야. 또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그냥 안 돼. 나 내 마음대로 해야 할 거야.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거역이에요. 거역. 여러분,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제일 큰 죄는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큰 죄는 도둑질 이거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회개했으니까 다 좋아졌어 이게 아니고 내가 조금 실패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계속 걸어갈 거야 라고 끝없이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꾸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하나씩 그 열매가 생겨날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금방 안 고쳐집니다. 인간 속에는 분명히 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땐 선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기 이익과 상반된 일이 생길 때에는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뀔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때로는 잔인해지기까지 합니다. 유태인을 죽인 히틀러의 부하들이 알고 보면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정에서도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서 가정에서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사랑해서 생겼다는 그 가정에서도 내 이익이 조금 침해되고 내 자존심, 내 욕망, 그리고 나의 어떤 편함 이런 것들이 조금 침해받게 되면 우리는 정말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힘이 없거나 소외된 자가 희생양이 됩니다. 다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유지할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시대의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압니다. 생태 문제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지구가 망하지 압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나는 지금 형편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대항하여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세상의 흐름과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깨어진 세상에서 나 역시 세상을 깨어지게 하는 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에서도요, 평소 때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어디다 뭐하고 바꿔요?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바꿔요. 우리는 자기 이익이 침해될 때 이렇습니다. 에서도 평소 때는 괜찮을 때는 절대 안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진짜 못된 짓 많이 했죠. 네, 진짜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베트남 가서 정말 잔인한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 입장이 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쟁이 다 그렇지 뭐 하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석유값 엄청 비싸죠? 요즘에 많이 늘고 있죠. 석유값 너무 비싸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국민석유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 참여를 했고, 국민석유 운동은 러시아산 석유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를 하면 현재 석유 가격의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절반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싼 석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벌였던 운동이에요.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을 했던 이태복 선생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대표가 돼서 벌인 운동인데 이제 국민석유니까 그 자본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본금을 막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 이제 들어갔고 제일 처음에 저도 200만 원을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200만 원 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국민석유 정말 싼 석유를 사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다 아시다시피 형편이 좀 그래가지고 줄이다가 막상 나중에 되니까 제가 10만 원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저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국민석유 운동이 결국 좌초됐습니다. 500억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500억이 필요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재합리화를 했죠. 뭐 어쩔 수 없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출이라도 받을 거예요. 내 개인의 급한 일에는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 걸.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석유값 비싸다고 이렇게 막 원망하잖아요. 그때 4대 정유회사가 엄청 로비했거든요. 국회 로비하고 막고 국민석유 운동이 좌초되도록 이렇게 했었거든요. 누구든지 내가 내 이익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저 역시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해야 되는 거겠지요. 여러분, 일본도 우리에게 악독하게 했지만 우리 역시 깨어진 세상에 일조하는 일을 또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는 나 별로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뭐 강도짓을 했어 이런 거 아닙니다. 회개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해라고 하는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3분의 1은 바로 이 회개하는 데 써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마 내 뜻대로 돼야 돼 라고 세상과 싸우는 것에 굉장히 몰입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과 싸우는 데 꼭 필요한 게 힘입니다. 그래서 아마 힘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는 법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이 싸움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의 3분의 1로는 나를 돌아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막 신문 기사를 보면 막 열받아서 왜 열을 받는지는 막 아실 거고 막 열받아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 관계자들이 일본이 지금 너무 사과를 많이 해서 피로감이 있다. 일본 국민 중에.
일본 사과 많이 했죠. 그리고 사과할 때마다 다시 엎었죠. 강제성이 없었다고. 위안부도 자기들이 그냥 돈 벌려고 온 거지. 우리는 강제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사과한 겁니까? 이건 아예 말을 말아야지. 이건 놀리는 거죠. 이건 더 열받게 하는 거죠. 사과를 한번 했으면 그래 우리가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래야지 사과한 다음에 다시 우리는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그 뉴라이트 사관에 나온 그 책에 보면 그게 이제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책인데 반일 종족주의에 보면 왜 그러면 위안부로 끌려갔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버지가 딸들을 그렇게 팔아먹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 예. 그러면서 조선 민족을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인들이 몽골을 끌고 가니까 그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아직 성인도 안 된 애를 결혼시켰잖아요. 좋은 풍속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조선 민족은 아버지가 딸들을 그냥 그런 사창가에 팔아 넘기는 일이 진짜 많았어 라고 하면 누가 그런 풍속을 전국적으로 만듭니까?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학자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아주 요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욕하려고 샀든 어쨌든 경제적 이익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반박을 하면 안 들으니까 일본 사람들, 일본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우리가 그때 조선 10대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어느 면에서 몇 명 뽑으라 그래서 그냥 강제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한 일본 사람들 기록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이걸 다 모은 사람이 있어요. 세종대학교 교수님인데 이걸 전부 다 모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일 종족주의는 엄청나게 팔렸는데 이분 책은 안 팔려. 그래서 지금 절판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노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증명할 자료가 없었어요. 다 니기들 말이잖아. 그리고 제일 열받는 게, 통영인가? 제 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어디에서 일본 군인이었던 사람이 제주도 어느 마을에서 20명을 끌고 갔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이영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친일 학자가 그 마을에 가서 다 물어봤대요. 당신들 끌려갔냐? 당신들 정신대 갔냐? 위안부 갔냐?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한 명도 갔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거 거짓말이다. 한 명도 갔다고 한 사람 없어요. 분명 30명 20명인가 끌고 갔다 그랬는데 한 명도 끌려갔다 말한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걸 믿어요? 여러분, 누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끌려가서 살았던 사람은 돌아와가지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니까 나 그때 끌려갔어요. 군대 하루에 10명씩 일본 군인 받았어요.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나 그런 일 없다 그러지. 그리고 부모도 지켜주지. 우리 딸 절대 그런 적 없어요. 그러지. 근데 그 말은 믿어. 그 말은. 그리고 거기 써놔. 한 명도 자기가 끌려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일본군이 말한 건, 일본군이 말한 건 가짜다. 이런, 정말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일본군의 자료를, 일본 사람의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반박 자료를 만든 분이 있어요. 세종대학교 교수님. 놀랍게도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자료에 접근하는 게 쉬웠어요. 여러분, 호사카 유지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반일 종족주의는 엄청나게 팔렸는데 이분 책은 안 팔려. 부탁드립니다. 좀 사주세요. 네. 그 증거 자료집이 있고, 이분이 이제 일반 대중서로 쓴 것이 신친일파라고 하는 책이에요. 신친일파. 신친일파라고 하는 책인데, 2권씩 사서 나 하나 읽고 딴 사람 주고, 그래서 이제 또 옆 사람한테 너도 사서 딴 사람 줘라. 이 책 좀 팔리게 해주게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책 좀 팔리게 해 주실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절판됐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막 사서 이북은 있으니까 우리가 막 사서 다시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좀 하나씩 사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일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일본처럼 힘을 가졌다면 우리는 안 그럴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3분의 1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발을 가리는데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을 내밀어도 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겨우 발을 가릴 뿐인데 그 가린 발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그걸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있으니까 개의치 않고 이것도 능력 발휘하는 데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없이 정말 내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는 데 사용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이 활동하실 공간을 우리는 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멘. 자, 여기 3절, 4절은 이사야가 본 천상 예배의 모습이에요. 주님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의 찬송으로 가득한 천상 예배의 모습이 보이고, 이걸 보니까 5절에서 이사야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죽었구나라고 얘기하죠?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믿었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면 다 입술이 먼저 부정하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우리도 그 한 통속이 되어서 실은 이사야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일 거예요. 이사야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이 말은 나도 이 시대의 아들로서 그 시대, 모순된 시대, 깨어진 세상을 한 일부가 되어서 나도 살고 있었구나, 이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 고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회개했어요. 나 하나님 편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릴 거야.
라고 딱 우리가 회개해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길을 하나님으로 탁 돌렸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뭐가 먼저 보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잘못해서 하나님을 착한 할아버지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를 절대로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얼마나 나는 그럭저럭 괜찮게 산 것 같았거든요. 세상을 볼 때는. 나보다 나쁜 사람들은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도 청소하다가 먼지구덩이에 살다가 햇볕이 딱 이렇게 비치면 먼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깨닫잖아요. 내가 이걸 먹고 살다니. 그래서 이렇게 깨닫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 이러다 죽겠네. 이거 다 먹고 살면 죽겠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방향을 돌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쏟아져 내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쏟아져 내리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순된 세상, 그리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서만 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다. 현재적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현재적 심판은 우리는 많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먼저 보이는데 또 하나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온몸으로 맡고 계시는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 대신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온몸으로 맡고 계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또한 보여요. 그리고 내 죄를 그대로 다 짊어지시는 분이 보인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께서 직접 이걸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께서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모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징벌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징벌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히려 아들되게 딸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정의와 사랑이 모두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그런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 없다 이게 아니고 악이 아까 스랍들은 불타는 자라고 했죠. 그 불로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입술을 이렇게 불로 대요. 그러니까 입술이 이게 정결하게 된 거죠. 그 불로 인하여 정결하게 하는 불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께 받는 거죠. 자,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는 회개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할 이후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지,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그때서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제가 저쪽에 있네요. 제 보내세요. 라고 할 텐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회개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두 번째 과제인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 하나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의 말을 전해. 백성들에게 전해. 그런데 백성들이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백성들이 절대 듣지 않을 거야. 근데 듣지 않은 말을 왜 전합니까? 그래도 전해. 이사야 1장 2절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도 안 들으니까. 백성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이사야가 하늘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사람한테 말하면 듣지 않으니까 하늘하고 땅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늘하고 땅에 말한다 이 말만이 아니라 역사에 말한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역사에 말한다. 그러니까 듣고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듣지 않고 그러겠지만 징벌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징벌은 주시지만 망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건 예레미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망하게는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징벌은 주세요. 벌은 주십니다. 그때에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두려워하신다 그랬죠. 이 백성이 깨달을까 두렵다.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멀어졌으니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1905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원 조약이 생기죠. 무슨 조약이죠? 을사늑약이 생기죠. 늑이라고 하는 말은 재갈 물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재갈을 물렸어요. 외교권 뺏어버렸어요. 통감부를 설치해서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 그러니까 감찰, 감시하는 곳인데 그 일대 총독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미 그때부터 식민지였어요. 실제적으로는 군대도 없죠. 뭐 외교권도 없죠. 뭐 그때부터 식민지였어요. 1905년부터.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해가 1907년 한일합방 전해예요. 10년의 한일합방이 됐으니까. 강제 병합이 됐으니까. 근데 을사늑약이 1905년도에 일어났어요. 다시 을사년. 그 박근혜 대통령이 100억 받고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거 절대 묻지 않겠다 한 조약이 무슨 조약인지 아세요? 이게 병신 조약이거든요. 병신이라 그래서 병신이 아니고요. 그때가 병신년이었어요. 그래서 병신 조약이라고 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을사늑약 이후에 60년마다 을사년이 새롭게 오잖아요. 을씨년스럽다가 거기서 나왔어요. 을사년의 그 분위기하고 닮았다. 6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한일 관계에서. 그때도 을사년입니다. 외교가 재개됩니다. 3억 달러 받고 박정희가 3억 달러 받고 다시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과거의 잘못을 일본에게 묻지 않겠다 약속하고 3억 달러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을사년이 언제일까요? 그 다음 을사년이 내년이에요. 내년에는 어떤 일이 지금 예견되고 있냐면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커다랗게 되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돼서 미국이 자기 돈만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없으니까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일본이 어쨌든 돈이 많으니까.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정책의 기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중국의 힘을 일본하고 한국의 힘으로 합해가지고 대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한미일 군사연맹, 동맹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한미일 군사력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활동들이 본격화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그 한미일 안보협력의 사령관을 누가 할까요? 한국 할까요? 미국 할까요? 일본 할까요? 물론 미국이 하겠죠. 태평양 사령관. 근데 요 극동 지역의 방위 사령관은 누구를 시킬까요? 한국 시킬까요? 일본 시키죠. 시킨다면 일본을 시키죠. 한국이 엄청나게 반발하면 미국이 할 거고, 형식적으로. 근데 일본이 극동 연합군의 사령관이 되면 우리 군대가 누구한테 경례 붙여야 되나요? 자위대 사령관한테. 자위대는 그 깃발 뭐라 그러죠? 예, 그 깃발을 달고 갈 때 우리 군이 잘못하면 경례 붙여야 돼요. 그런 일이 내년 을사년에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 민족이 깨닫지 못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야 너는 말해라. 그러나 백성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말해라. 그리고 언젠가는 그 13절에 보면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룩한 이 씨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 잘못했다 후회하는 게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전환했을 때 우리 눈에 첫 번째로 보이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십자가로 온몸으로 맡고 계시는 예수께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다 이루셨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두 번째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소리 했다고 백성이 다 듣고 시대가 다 듣고 이렇게 가야지 절대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해라. 그러나 너는 그 길을 가라. 그러나 너는 그 걸음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은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전해라. 그러나 백성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깨어진 세상에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 열매가 금방 맺히고 참 좋은 얘기니까 금방 듣고 따라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백성은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전하라. 하나님 이사야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이사야가 필요한 지금 주님 어쩌면 저희들에게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동일하게 내 귀에 들려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